희망의 본보기가 되자. 빌 덴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교 시절부터 농구 스타로서 그의 꿈은 프로 농구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코치도 그를 유망주로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1971년 3월 26일 베트남전에서 포탄을 맞고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과 집념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준 소망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음이 굳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요셉의 색동옷을 입고 있다. 큰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라. 빌 덴버는 다리 절단을 하고 휠체어를 타고 하는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1987년 토너먼트에서 최우수 선수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듀퐁 회사에서 TV 선전 배우로 계약했습니다. 리크 레번 감독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농구 경기 장면만 보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투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탄 채 쓰러져 곤두박질 치는 장면도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그를 사정없이 쓰러뜨려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기를 열심히 했던지 리크 레번 감독이 촬영 중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선전 영화는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이 선전 영화가 방영된 후 어느 날 빌은 맥도날드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중년 부인이 그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아들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생을 비관하고 마약 환각제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 집을 나갔는데 빌 덴비의 선전 영화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고자 집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빌의 이야기를 쓴 밥 그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초의 커머셜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줄은 본인도 몰랐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그의 꿈과 투지의 외침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빌 덴버의 이야기가 단지 다리를 잃은 한 사람에게만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게에서 알게 된 사람의 사연은 수많은 긍정적 결과 중 하나일 뿐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단순히 고통스럽다고 비관하는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사명적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즉, 동일하게 아픈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아픔이 사명적 아픔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픈 채로 신음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아픔을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 이대로 아파할 수만은 없다. 이대로 상처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더 나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나만을 위한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픔을 뛰어넘어서는 결단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아픔, 그 아픔에 두 가지 태도가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 아픔에 굴복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아픔을 이기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신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까지 멸망케 합니다. 반면에 후자는 자신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기적을 이룹니다. 한 비행기 추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자녀를 잃은 한 어머니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고 직후 바로 따라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심정은 애절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다 따라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소망을 말살하고자 하는 마귀, 그 마귀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동반 자살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아픔을 승화시켜 소망의 빛을 비추기도 하였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어도 다시 일어나 도리어 거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온 가족을 잃었어도 다시 일어나 후대에 소망을 던져준 사람도 있습니다. 스팻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여객선이 침몰을 하자 4명의 자녀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스팻포드는 마음의 아픔을 신앙으로 치유하고 고통 속에서도 찬양의 시를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라는 찬송시입니다. 똑같은 불행을 경험하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여 더 큰 비극을 초래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생명을 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신이 내게 임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고자 하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좋은 기쁨의 소식이 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합니다. 절망적인 사건도 희망적인 사건으로 바뀌게 합니다. 슬픔이 찬송으로 변하게 되며 근심이 영광의 선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가 되게 하리라. 곧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죽음의 땅을 구원의 땅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죽고자 하는 자를 살려 오히려 남을 살리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빠질 인생에게 빛을 비추어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자의 능력을 힘입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죽음을 만들고 죽음을 퍼뜨리고 절망과 비관과 우울함을 퍼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울함을 퍼뜨리는 우울함 감염 전도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생명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희망을 만들고 희망의 빛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안 좋은 거 전파하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1년에 수천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전파한 마귀적인 소리, 그 소리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학생들에게 북한이 남한을 정복해서 남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사상에 속아넘어간 많은 학생들이 북한의 추종자가 되어 저주를 자초합니다. 어떤 이는 이단 사상을 전파하여 사탄의 종이 되게 합니다. 한 번 신천지 통일교에 빠지면 구원파 안식교 등에 빠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릅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연예계 스타가 자살하면 수천 명의 학생들이 따라 죽게 됩니다. 절망을 전파하여 절망하는 사람들을 생산하는 악역, 그 악역을 맡은 것이죠. 아무리 미화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절망을 전파하는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갖은 욕을 퍼부어대면서 인신공격을 합니다. 마귀 역사죠. 이를테면 왜 사니? 나 같으면 안 산다. 그게 회복될 것 같니? 그런 가치 없는 댓글들은 일체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댓글들을 보는 자마다 다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사악한 댓글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 댓글 때문에 죽는 사람 근간 몇 년 사이에도 수천 명이 넘을 겁니다. 여러분, 사악한 댓글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을까요? 댓글도 입술에서 나온 언어, 즉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주도 말에서 시작됐고 구원도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언어와 반대되는 말은 사람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지옥의 문 앞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게 합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파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성공을 거두었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하찮은 것 같아도 사람의 육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말인 것 같아도 마귀적인 말에는 절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단 사설뿐 아니라 무당의 미신의 길흉의 말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몇 년 안에 너는 죽는다든지 둘 사이는 반드시 헤어진다든지 갖은 거짓말과 협박과 저주의 말을 합니다. 불신앙의 말과 부정적인 말은 마음과 몸의 영혼을 반드시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은 근본부터 제거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동시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말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긍정적 믿음의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과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에서 지옥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말을 하면 반드시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희망적인 말을 하면 무조건 희망적인 상황이 실제 펼쳐집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52장은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과 행동이 정말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그 입과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말과 행동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어둠을 빛으로 밝혀야 합니다. 마귀의 권세로 슬퍼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해방시키고 복음으로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말씀 안에서
소망의 말을 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행동 하나를 해도 마귀를 이겨 승리해야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불신에 빠져 먼저 절망하면 사람들도 따라 절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이 성령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면 사람들도 따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나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일어나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소망 안에서 일어나 승리하면 나도 살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공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한 사람은 나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섬이 아니죠.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천국의 대사다. 하나님의 광고판이다. 이런 영적인 공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게 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온 국민들이 덩달아 힘을 얻습니다. 한 사람이 금메달을 땄을 뿐인데 국민 전체가 좋은 기분을 갖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기뻐하며 들뜹니다. 우리나라 선수였는데 러시아로 귀화하여 금메달을 딴 안현수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일본 선수가 금메달을 따니까 아베 총리가 나서서 아주 기뻐합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 중요한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국민들이나 대통령에게까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국민 전체에게 감동을 준 사건들입니다. 한 사람이 피땀을 흘린 결과, 공인의식을 가지고 피땀을 흘린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메달 소식은 특히 의기소침한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까지 주기도 합니다. 오래전 손기정 선수가 일제치하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습니다. 1939년 베를린 올림픽 때였습니다. 그때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악수했던 사람이 바로 나치의 수장 총독 아돌프 히틀러였다고 합니다. 금메달 소식이 전해지자 온 조선 사람들은 만세를 외쳤습니다. 비록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조선인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승리의 소식이 나라 잃은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고 기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받고 상을 받았습니다. 또 일장기가 올라갔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교묘하게 월계수로 가슴을 가려 일장기가 잘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동메달을 땄던 남승용 선수가 손기정 선수를 아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부러워한 게 아니라 금메달 딴 사람만 월계수를 손에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일장기를 가릴 수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고 합니다. 일장기를 가린 손 선수의 그런 행위는 일제의 미움을 사서 이후 경기 출전이 금지되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자들은 사진 속의 일장기를 슬쩍 사진에서 말소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기자들은 일제에 의해 구속되고 신문사는 정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고도 슬퍼 고개를 숙이며 메달을 받았던 손기정과 남승용 선수의 한 맺힘, 바로 이 한은 다름 아닌 나라 잃은 슬픔에서 나온 한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해방이 되었지만 손기정 선수의 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기다려도 한국인이 마라톤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평생의 바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마라톤에서 땄으면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서 대한민국의 황영조 선수가 역사적인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황영조는 꾸준히 선두 그룹을 유지했었고 30km 이후 일본의 모리시타 고이치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황영조는 하필 일본 선수와 1, 2위를 다투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단순히 개인과의 싸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황영조는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하다 마침내 1위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이 금메달을 딴 뒤 56년 만에 일이었습니다. 황영조는 스탠드로 달려가 비운의 마라토너 손기정 옹에게 금메달을 전달했습니다. 황영조를 가슴에 포옹한 손기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은 슬픈 눈물로 시작된 역사가 기쁨의 역사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전 국민에게 전해지면서 나라 전체가 흥분했습니다. 그때 손기정 옹의 나이가 81세였습니다. 81세까지 살아남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손기정 옹은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오늘은 내 국적을 찾은 날이야 라며 눈시울을 적시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피와 땀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은 나라 전체를 해방의 감동으로 물결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 금메달은 단순한 운동 경기의 결과라기보다 하나님이 한국에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만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희망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구원자 메시아의 빛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적 공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긴 메마른 심령들에게 인생을 회복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패배하여 죄 가운데서 멸망할 인생들에게 은혜를 끼치어 죄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비참한 십자가지만 그것이 부활의 시작이었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죽고 싶은 아픔이 십자가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그 아픔은 사명적 아픔이 되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그 슬픔 당한 자를 어떻게 변화시키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불리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옥에서 해방된 백성들입니다. 마귀가 주는 어둠의 마음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천국을 먼저 이룬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의 자유의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메시아의 빛을 따라 메시아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의 땅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두가 죽고자 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빠질 인생들 예수 믿게 하여 천국 백성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예광의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메마른 한평생을 보내지 말고 기왕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생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여 주의 영이 임하시는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간증의 사건들을 사모하고 그 사건들을 만들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사건들, 간증의 사건들을 실제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불신앙의 시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일수록 주님이 더욱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구원자 예수께서 더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더 많은 영적 치유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도가 더욱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할 자들, 그들을 어둠의 땅에서 더욱 높여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메시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그 기적의 소식이 온 땅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식을 접하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여러분을 통하여 절망을 극복하고 신앙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 나와 사명의 의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세상의 감동과 희망과 구원을 공포하며 그것들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본보기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